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아마 여행에 대한 그리움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나가서 걷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이런 자유가 제한이 되니까 많이들 답답하시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히 가고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도 보고 또 K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을 두 군데는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가보면 또 대단합니다. 웅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작품들, 그림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미술관에 가보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띄워주셨네요. 보고 인터넷에서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왓츠의 희망이라고 하는 호프라는 그림을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한참 이렇게 서서 지켜보게 됩니다. 저 밑에 이렇게 둥근 부분이 하나의 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지구라고 얘기하고 하여튼간에 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소녀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악기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데 고개를 숙였죠.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처참한 모습이고 저 둥근 구에 앉았으니까 저 여인이 얼마나 소녀가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미끄러질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고개 숙여 아주 지친 모습으로 고개 숙여 있는데 거기에 저쪽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쇠사슬입니다.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악기 하나. 어떤 사람은 비파라고 하는데 저게 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리라 그죠? 거기에 줄이 다 끊어지고 이제 가운데 하나 현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른손으로 지금 딱 그걸 튕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뭔가 희망을 어디에다 희망을 거둬요? 그 자세히 보면 그 눈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둘러놨습니다. 이제 볼 것 보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왓츠의 이 작품은 19세기 말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하면 뭐 생각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 발달이 막 한참 왕성할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물질만인지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하면서 신앙도 버려지고 또 가정도 위기를 꼭 그럴 때는 가정도 위기를 겪어요. 그럴 때 어디다 희망을 둘까? 거기에 대해서 왓츠가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도 만델라 대통령도 이 그림을 보면서 개혁의 어떤 의지를 키웠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 되기 전 전당대회에서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 왓츠의 희망에 대한 설교 예화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메모해 놨다가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이것에 희망을 걸어본다 라고 하면서 이걸 했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문에다도 묵사해 놓고 가끔 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걸 많이 보게 됐는데 하나의 현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며 소리를 듣는 거라고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뭘 듣고 있을까요? 한 가닥 그 현 속에 희망을 걸고 있는 우리는 그 한 가닥 현이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까지도 기대를 하며 거기서 울려지는 소리와 그 음을 듣고 싶은 것은 과연 누구의 현이고 누구의 소리인가요? 이걸 보면서 늘 이걸 통하여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 향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은 세상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고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생활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신앙 생활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오직 신앙, 믿음 이렇게 가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생활은 신앙 고백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들 이때에, 위축되고 제한되어 있을 이때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하고 세워야 될 것들을 세워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우리는 말씀이, 이 성경의 정교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가 찾아오시고 그가 보여주시고 그가 들려주시고 그가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나가는 기독교입니다. 계속 역사서를 보면서 계속 싸움이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요. 우리가 예배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그때 선지자들은 계속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잠잠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이렇게 보면서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걱정되고 염려합니다. 그렇게 되죠. 되어지는 상황들이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서 초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학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과거의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현재를 결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이거니까 앞으로 이걸 갖다 100년 정도 쓸 수 있겠구나. 100년 있다 보면 이것이 없어지겠네. 앞으로는 이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미래학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서의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저 종말로부터 시작된다. 그날을 얘기하고 오늘을 얘기한다.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과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따랐잖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왔지. 너희가 거부했잖아. 그래서 광야에서 그 고난을 당했잖아. 왜 쓸데없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했잖아. 이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쪽에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보다 더 우선이 있어. 이래요. 예배보다 우선입니까? 아니,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이걸 원하신다. 그날을 봅니다. 정말.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 그는 마지막입니다. 종말론은 뭐냐면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종말론적.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끝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 존재할 거야. 그럼 존재하는 겁니다. 그날 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날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거 되겠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십니까? 내게 희망을 주십니까? 내게 믿음을 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 신앙은 좋다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생활은 안 됐어요.
삶으로 증명하세요. 삶으로 증명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여러 기도하고 그거 모든 것에 집중 이렇게 압축된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장로들을 나오게 하고 백성의 대표들을 나오게 하고 그 나와서 다 모였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이 법궤를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수한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그 제물은 또 거기에 모인 우리들이 나눠 먹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주 8장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다기보다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은 어두운 데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계셔 주세요. 캄캄한 데라는 표현을 썼어요. 8장에 보면 8장 41절 41절 이하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 깜깜한 데 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00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어두운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지 못하던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캄캄한 데 계십니다. 높은 곳에 저 깊은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캄캄한데 계시겠다 왔는데 이제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세요.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켜 주세요. 저들의 죄를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고 전염병이 돌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되 저들을 보호하시고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그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가뭄과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가뭄이 해소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전에 대해서 쭉 기도합니다. 여기가 뭡니까? 우리도 교회를 짓고 여기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기 예배하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을 살피시사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성전. 동해 제1장로교회라는 이 교회를 짓고 헌당할 때 이 집은 바로 주님의 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소원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 계시는지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일터에서 드릴 수도 있고 상권에서 드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왜 이곳에 왔어요? 여기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성전을 지은 자의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기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여기서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역사하셨고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내고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될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해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실 거에 대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루한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 56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도 오차가 없다.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다르게 그리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을 기능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질 수도 없지만 그러시지도 않는다. 그만. 기독교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서는 계속 그거에 짜오인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예배했다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을 그때 선지자들은 말한다. 아니 너희 잠잠하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에게 나가라. 누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2021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질 때에는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경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산물을 먹게 하시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약속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모든 좋은 약속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난 삶을 통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능력 있으세요? 하나님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 내 삶을 보라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시고 그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 어린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그때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자 봐. 내가 한 거기 있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좋은 것들을 다 이루어주신 최선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겠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해주셨어요. 그 이상을. 때로는 어떤 역사들을 보면 이게 아닌데 아닌 길을 가면서 그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해 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유지 발전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거기에 처하거나 부딪히거나 하면 깨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는 거기에 쓰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에 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 길에 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 길에 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노라. 솔로몬은 그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53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 지금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를 향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 들어맞고 못 들었다고 하면 끝입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같지 않다고 돌이키면 끝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끌어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행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못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 5년이건 10년이건 계속 얘기한다. 우리는 서야 될 자리에 서서요.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투자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한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 거기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고백입니다.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뭘까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그 힘들 때도 보호하시고 그렇게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때 약해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 때문에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것에 시력도 없고 능력이 없었으니까 도중에 주저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믿음의 자녀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은 온다.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돼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고, 어떻게 그것을 피해가느냐고, 어떻게 거기서 이길 수 있냐고. 승리.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혜를 모은다, 세상의 지식을 모은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6절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이미 거기에 계셨고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단지 우리가 못 봤다 그 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58절.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은 길을 여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시다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보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건 성도들 나가는 모든 길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자녀와 자녀손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축복합니다. 문제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길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겠죠. 5명 끄떡거리네. 우리도 힘들 겁니다. 몇 명이나 그 길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항의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얘기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이 새로운 길에 대한 생소함이 과거의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도중에 포기해버린다고요. 문을 열었는데 닫아버렸습니다. 길을 들려주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그 길을 가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이 더 잘합니다. 솔로몬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끌림이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 고상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향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길이어야 됩니다. 그 길입니다. 그 길이어야 되고 그 행동이어야 되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복된 자리가 있습니다. 복된 삶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겠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너 그래야 도 복 받겠나? 예. 그럼 됐다. 그럼 됐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복됐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60절, 61절 이에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욕하고 오직 우리가 호리가 없으면 그 정도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부끄러운 거죠. 지금 교단에서 이렇게 만나도 교회 사람 만나도 교회 권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동전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안 무너지겠어요? 그런 얘기를 아주 냉정하게 합니다. 얄밉겠죠? 네. 성도들은 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그렇게 지냈는데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자존심 걸지 마세요. 진정한 자존심은 나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에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보이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됐어요. 보통 사람하고 비교되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며 손가락질 당해.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그게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직장 다니는데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다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크게 올라가 버리면 시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됐으면 크게 됐어요.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멍가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끔찍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방에 내려와 보니까 또 서울하고 또 단위가 또 틀려요. 작은 거 가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싫을 때가 있어요. 싫을 때. 지금 컸으면 지구 저 끝에 저 섬, 독도, 마라도에 가 있더라도 세계를 품고 있으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대도시에 있어도 마음이 이러면 저건 작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시간 지나간다고 반드시 바이러스를 우리가 잘 다스려서 가지고 놀면서 갈 거예요. 없어질 건 아니니까. 근데 같이 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반드시 보여야 된다고. 올해 2022년도에는 진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